고린도전서 14장 33절 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33절 두 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물론 거두절미한 말씀이지만 고린도 교회 혼란스러운 고린도 교회 이제 막 칭의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여기저기 올망졸망 교회들이 서졌는데 특히 그 중에 고린도 교회가 수가 많지 않았나. 그래도 내가 볼 때 뭐 우리 교회 교인들 수만 했을까. 정확하게 숫자는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벌써 그 안에서 막 그냥 혼란스럽고 분당이 일어나고 뭐 바울을 비난하고 욕하고 뭐 험담하고 무슨 그가 사도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오늘 같은 이 말씀을 지금 편지로 보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전처럼 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처럼 막 긴장하시지 말고요. 오늘은 그동안 그 디모데전서, 디도 빌레몬 공부한 것을 총정리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교회 지어가는 구체적 방법을 성경에서 배웠잖아요. 어떻게 장안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지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렇게 접붙이는가.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발돋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핵심적인 부분, 물론 사도행전부터 다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자면은 이제 또 막 너무 이제 막 늦어지니까 이 디모데전서부터 공부하려면 막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급한 나머지 아무래도 장로님들이 교회 체제 계획에 대해서 좀 특강을 해달라고 했을 때 2시간 하고 나니까 너무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급한 대로 디모데전서, 디도 빌레몬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장로님들이 그래도 교회를 살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또 잘못하면 고린도 교회처럼 막 분당이 일어나고 서로 막 반목질시하고 서로 원망하고 비난하고 상대방을 헐뜯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저들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디모데후서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총 정리하는 데 있어서 제가 고린도서에 나오는 말씀을 봉독해 드린 이유는 바로 교회가 잘 지어진다고 하는 것은 화평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교회가 화평스러운 교회, 평안한 교회. 그래서 지난번 결론적으로 빌레몬서에서 화평의 원리 배웠잖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화평해지는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육신의 감정이 있어가지고요. 자기한테 조금 잘하면 가까워지고 자기한테 좀 잘못하면 멀어지게 돼 있는 것이 타락한 우리 인간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 성마가 깨끗이 됐다면 교회에 분쟁도 없고 싸움도 없고 뭐 시기 질투도 없죠. 근데 이기 마련이에요. 완전 성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화평이 안 이루어진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지금 32절부터 나와요. 우선 본문 정리하고요. 넘어가십시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 그러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란 나나 박홍기 교수나 또 우리 각 분반에서 지금 리더하고 있는 분들, 가르친다기보다도 공부할 수 있도록 리더해 주잖아요. 그 리더하는 분들도 하나의 예언의 말씀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 예언이란 무엇인가라는 이번에 나온 책에 보면 분명히 거기 나와 있죠. 예언은 직접적인 예언은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예언하시는 말씀은 이미 요한계시록이 기록됨으로 끝났죠. 그러나 간접적인 예언은 지금도 있어요. 그 뭐냐, 가르치는 자가 성경, 이 예언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건 간접적인 예언이죠. 그래서 이때는 아직 성경이 다 완성되지 아니한 때이기 때문에 예언하는 자의 영, 그 말이에요. 예언하는 자의 영이, 그러면 내가 지금 예언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예언 받아가지고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하는데 그 영이 누구의 제재를 받느냐? 예언하는 자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예언하는 자들에게 예언하는 자의 영이 제재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 말은 해서는 안 되고 이 말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재를 당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성경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예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교사들이 성경 이유의 것을 얘기하면 예언은 정상적인 교사가 아니죠. 간접적인 예언자가 아니라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만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만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가르치는 자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그랬듯이 이거 하나님께서 먼저 깨닫게 해서 발견한 자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풀어서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이렇게 듣다 보면 수준이 높은 사람은 그냥 본문만 읽어도 줄줄줄줄 다 정리가 되잖아요. 아직 미숙한 분들은 그걸 10번을 깨물어야 되고 20번을 깨물어 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먼저 성숙된 자는 신경질이 나죠. 속이 상하고 빨리빨리 진행 좀 했으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놓고 교회가 화평해지는 방법이 뭐냐. 한쪽에서는 저 교사 강의가 좋다. 저쪽에는 아니다. 나는 이 교사가 좋다. 그래서 이제 분당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지만은 요즘에는 자꾸만 이런 특강을 하다 보면 자꾸 말이 길어져요. 그러면 성수고하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속이 상하는 거죠. 그분들을 위해 살려면 또 이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자라나야 될 분들에게는 또 뭔가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 그래서 분반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주보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주보도 이제 점점 자꾸 고쳐져 가잖아요. 우리 교회 수준에 맞게 고치는데 현재 우리 이 경건의 시간도 사실은 처음에는 이렇게 안 했거든요. 어린 자녀로부터 온 가족이 다 나와서 여기가 한 줄이 다섯 개씩이에요. 그러면 가정이 없는 분들, 자녀들이 없는 분들은 2가정이 앉을 수 있고 자녀들이 한 2서너 뜨면 한 줄 쭉 앉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온 가족이 나와서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회하는 장로님이나 안 그러면 특별히 사회자가 이제 부탁드린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교사들이 나와서 한 10분 이쪽 저쪽 안에서 딱 이렇게 말씀을 간단히 소개하고 그리고는 이제 방구하고 주기도하고 끝내고는 그 다음 다 분반으로 헤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눈높이 맞게 성경 교육이 가능하잖아요. 여기 지금 나한테 창세기를 5번, 6번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또 창세기 한다면 속상하겠죠. 자, 이제 끝나고 다음 주간부터 창세기 하겠습니다만 열받을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5번째인데 무슨 또 창세기를 또 해.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라도 혹시 명령은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했던 것을 난리가 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이게 좀 공부만 하다가
경건이라도 하자 해서 앞에다가 꼭집처럼 달아놨거든요. 미완성 단계 이렇게 됐는데 가능만 하면 내년부터라도 주보를 우리 지도자, 우리 장안관계 지도자 협의회에서 주보를 잘 상의하셔서 그렇게 고치면 딱 경건이 마치고 학생들은 학생반 돌아가서 다 공부하고 바로 공부만 하고 경건이는 어른들하고 같이 하면서 초등부에서 한 사람 나와서 하고 대학부에서 한 사람 나와서 하고 유치부에서 나와서 하고 초등부에서 나오고 청년부에서 하나 하고 그 다음 장년부에서 권사님 서너 너덟 분 나와서 기도를 하고 지난번에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초등부 학생이 나와서 기도를 하니까 나와서 그러더래요. 하나님 아버지, 교회 와도 힘들어 죽겠고 학교 가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얼마나 솔직한 기도예요. 이게 그런 기도를 들을 때 우리 어른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중심을 하나님께 뭘 지금 하소연하고 싶은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도 또 서로 자신을 돌아봐 살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동부도 그렇고 장년을 대표해서 또 하는 거 서너 번 나와서 하고 찬양도 가족별로 나와서 하고 우리 지금 찬양 지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해서 중창단도 마련해서 중창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한 20분 내지 많아야 30분 다 안 가요. 한 20분이면 끝난단 말입니다. 20분 전후에서 끝내고 그 다음 각각 이렇게 나누어서 수준에 맞게 이제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신입부 교육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받아야 되잖아요. 성경, 종교와 기독교 그리고 성경 이런 과목을 배워야 하는데 안 배우고 그냥 등반을 해버리면 한참 걸리죠. 그게 이제 성경이 정말로 귀한 거구나 하는 걸 깨닫기까지는 2년이 걸리지 3년이 걸리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방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고 주보 이 순서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왜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했나? 어지럽다는 말은 막 시장거리처럼 오합지졸 이리 가는 사람 저리 가는 부딪히고 그러다가 막 우아래로 왜 남의 나를 갖다가 떠받고 가느냐 우아래 쳐다보다가 그냥 주먹질하고 그게 시장권목 아니에요? 그게 완전히 질서가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언하는 자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예언하는 자들에게 바로 내 영도 제재를 받아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 좋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자기 생각대로 전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은 개괄적인 것만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정말 지혜롭게 잘 분별을 해서 그렇게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자, 그런 게 수준에 맞게 자 로마서를 가리킬 자의 로마서, 고린도전후서는 고린도전후서, 그다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서 그 성장 과정에 따라서 바울이 그 편지로 가서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러듯이 오늘날 교회도 신앙 수준에 맞아서 들어가 보니까 나 여기는 이건 다 배웠다. 그러면 지금 어디서 창세기를 배우나 난 예를 들어서 시편을 어디서 배우나 어느 과목에서 배우는 거 어떤 그 과목으로 가서 그 반에 가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만약에 분발을 한다면 노대반 나누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대략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분반 공부하고 그리고는 이제 식사 같이 온전히 식사하고 그래서 여기 식사 과정도 오찬과 성도 교제가 있죠. 이것도 오늘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하는 행사란 말입니다. 성도 교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공부만 하면 된다. 자꾸 공부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부를 했으면 서로가 친교를 통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자들이 같은 생각을 하도록 친교를 나누어야 건물이 지어질 거 아닙니까? 이게 집이 교회가 지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리켜서 다른 교회 지금까지 전통 교회는 성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목사 가운을 입고 장갑을 끼고 떡 나누어 주고 포도주 장로님들 다 나눠주라고 주고 나도 그거 했죠. 초기에는. 왜?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또 안 하면 당장 이단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열심히 식사 마련하는 그런 봉사자들이 있잖아요. 지금 노도분에서 위에서. 그건 우리 교회 행사를 위해서 성도들의 친교를 위해서 서로 화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밥 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다 가지고 가면 땀 냄새 난다고 도망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할 수 없이 어른들끼리 이렇게 밥을 먹지만 성도들은 그냥 이번에는 이쪽 성도들하고 먹었으면 좋고 그 다음에는 좀 성숙한 성도들은 자꾸 찾아다니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제 교제 나누고 그동안 일주일 동안 오늘 보니까 딱 보는데 몇 달 동안 안 나오시던 어느 집사님이 다 나오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예, 바로 그런 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그동안 얼마나 정말 힘들었느냐, 아팠으면 얼마나 힘들었냐 이런 얘기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것이 교회를 짓는데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오늘은 경건이니까 잘 돼요. 딸하고 뭐 장모하고 그다음 사위하고 그렇게 이 경건일 때는 이렇게 앉으면 좋죠. 그러나 식사 때도 야 우리 식구끼리 먹자 하고 둘레둘레 먹어버리면 그러면 너는 너끼리 살고 우리는 우리끼리 살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흩어져서 성숙한 분들은 미숙한 어린 성도들을 자꾸 찾아다니면서 같이 격려해주고 또 정말 도움 말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게 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이 그냥 저쪽 구석에서 그래서 구석으로 우리가 간 거거든요. 우리는 구석에 앉으란다. 왜? 노인 냄새 난다고 다 싫어하니까 안 가고. 그러니까 실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이렇게 찾아다녀야죠. 내 구역 식구도 찾아가보고 이런 기회에 내 구역에 속한 성도들 찾아보고 구역원들 인사도 해보고 다른 구역 성도들도 좀 정말 늘 살피고 싶은 마음이지만은 남의 구역이니까 못 살피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대화라도 한번 해보고 이런 분위기를 갖는 게 바로 성찬이란 말입니다. 그게 여기 이제 바로 순서가 오찬과 성도 계제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거 없이는 교회가 안 져져요. 이거 없이는 어떻게 되냐면 자꾸 교회가 분파가 생겨서 고린도 교회처럼 니파 네파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바울파, 아블로파 이래가지고 나는 바울이 무슨 사도냐. 이 오찬에 참석 안 하고 가시면 반토막만 참석하고 조퇴하고 가는 거예요. 조퇴. 하루를 온전히 같이 보내야 돼요. 오시면. 그 옛날 신앙생활하는 거 다 버려야 한다니까. 목사 혼자서 다 이럭저럭 하던 거 이거 다 버려야 돼요. 버리고 정말 체제개혁 정신으로 다시 우리가 정말 틀을 짜서 교회를 세워놓으면 이게 모델 교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너무 성급하게 꿈을 꾸어가지고 야 이제 정말 세계에서 이제 세계 성도들이 이제 한국에 여행 오면 반드시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찾아서 방문할 날이 올지 모른다. 왜? 특이한 게 아니라 정말 성경적으로 교회가 잘 성장했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소문이 퍼지면 한국까지 여행 왔다가 한번 들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들이 밖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의 교회는 아니란 말입니다. 다 군더더기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모습으로 지금 나타난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알았으니까 알면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살, 전후,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디도, 빌레몬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에베소는 바로 진리 아니에요, 진리.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진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에 대한 진리를 에베소도 다 배웠잖아요. 창세전에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다 세워놓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지금 계시하는 건데, 어두운 영이 사단의 영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익 집단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나라를 서로 잘났다고 기재기하는 세속 나라나 똑같이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이걸 제가 성경에서 발견하고 나니까 나는 큰 거 안 바란다. 옹달샘 같은 정말 깨끗하고 맑은 교회, 그런 교회를 소망한다고 그렇게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교회를 개최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가 무장도 잘 안 된 상태고 무기도 없었고, 왜? 책을 써야 이게 무기가 되는데 한꺼번에 이거다 하고 줄 수 있잖아요. 한번 봐라, 내가 들렸나. 이제는 다 하나님께서 갖춰졌잖아요. 갖춰져서 이제는 정말 간절히 소원이 그거거든요. 정말로 올바른 교회, 정말 성경대로의 교회, 100%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7, 80% 이상 넘어가는 어느 누구라도 와서 보면, 와, 놀랍다. 이런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한 간절한 소망. 이런 놀라운 복음이 정말 모든 세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공유했으면 요 두 가지밖에는, 그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 아니에요? 그 기도 때문에 오늘 이 아침도 어제 이렇게 갔다 왔으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때는 9시쯤 되면 나왔는데 오늘은 9시 40분이나 돼가지고 제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도 올라서서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피곤한 줄을 몰라요. 너무 좋으니까. 좋은 생각만 하죠. 아름다운 생각. 이 생각을 나 혼자만 하지 말고, 이제는 공부하실 만큼 하셨으니까 우리 모두가 같이 해서 절대로 화평을 이루는 교회가 정말 남의 말이 없이, 그렇게 장로님들이 나한테 특강을 해달라고 하는 이유를 나는 알죠.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서 지나다가 보면 이게 완전히 화목이 안 되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여기저기서 이래야 되지 않아요? 이래야 되지 않아요?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제 그게 정리가 안 되면 롯데고 일어나. 그래서 나들의 체제개혁에 대해서 강의해달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얘기였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정말 우리 교회에 대한 실제 모습을 이 주보에 지금 다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만 경건회를 따로 하면 거의 이제 이 주보에 대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지겠다 하는 얘기요. 근데 문제는, 목표는 화평이에요. 화평인데, 그 화평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게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겠어요? 모든 백성들이 화평을 누리도록 다스리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여기저기서 약간씩 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건 벌써 어지러워지는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똑같이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면 충돌이 없지만은 저쪽에서 오고 이쪽에서 오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 앞을 바라보지 않으면 서로 충돌해서 결국 상처도 나고 어려움도 겪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정말 성경대로의 교회 목표를 향해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은, 빌립보서 하나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4절.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 2장 4절.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니까요. 빌립보서 2장 4절. 이 부분적으로 읽으셔도 전후를 다 아시니까 2장 4절. 거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그러니까 자기 일을 돌아보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게 나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죠. 이게 바울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남만 돌아봐서 남의 흠집만을 얘기하면 문제가 발발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발해.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는 건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 살펴주라는 얘기예요.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부축해주고. 예를 들면 어머니가 어린 자녀를 데리고 시장을 나갔는데 시장을 가면서 자기도 살펴야죠. 내가 다른 사람하고 충돌이 안 되나? 내가 지금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나? 내가 콩나물 가게를 가야 되겠는데 이리로 가면 콩나물 가게를 가나? 이걸 자기를 늘 살필 뿐만 아니라 내 어린 자녀가 나를 잘 따라오는가 하고 어린 자녀를 살펴야 된다. 이게 그 얘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교회도 꼭 그래야 된다. 꼭.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했다,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하면 내가 지금 권사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교회의 목표를 향해서 아름다운 교회 목표를 바르게 가고 있는가 자기를 살펴야죠. 그리고 자기의 보살핌을 당하는 어린 성도들이 잘 그 길로 따라오는가 살펴가고,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지금 다른 교회는 이만큼 오기가 힘들어요. 못 와요. 올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우리는 여기까지 와서 내가 그렇게 60, 70% 능선 왔다는 대단한 거란 말입니다. 이건 이제 나머지 20, 30%, 30%까지는 안 되지만 1, 20%만 더 해도 그 1, 20%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나를 살피고 나의 일을 살피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라.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기지협에 참석해서 좀 신경을 썼던 이유가, 그래 신경 써서 내가 참석 안 하려니까 자꾸 우리 김인수 장로님이 사회 담당이니까 자꾸 좀 참석해달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장로 이번에 이제 임명 받으실 분을 올라왔다는 이 지방에서. 그런데 나는 그분에 대해서 대략 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게 되면 또 잘못하면 내가 다시 자기 떨어뜨렸다고 날 미워할까 봐서 그걸 자꾸 피하려고 그랬더니 장로님 보니까 영 거절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나니까 자꾸 머리가 아프잖아요. 이건 아닌데. 어떻게 자기를 살피지 못하는 자가 남을 살피느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기 우리 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으시고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있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집사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건 교회가 되려면 자기를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가. 근데 그걸 안 살피면 자기 하는 일에 취해가지고 나는 잘한다 일단 정리해놓고 저 사람들은 다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잘한다, 살피는 걸 뭘로 살피는가? 앞에서 말했잖아요. 예언하는 자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예언하는 자의 내 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예언하는 성경을 가리키는 말씀에 내 영도 다 제재를 받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내가 정말 교회 생활을 정상적으로 잘하는가 안 하는가, 어린 성도들이 아직 그렇게 못 미치죠. 왜? 교회란 무엇인가가 진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그냥 잠시 와서 잠깐 하나님 앞에 인사 좀 드리고 인증샷 나 참석했습니다 하고 목사한테 목사하고 악수 한번 하고 인사하고 가도 된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이게 지금 오늘 하루 온 프로그램만 이렇게 하자고 우리가 지금 정해놓고, 사실은 내가 일방적으로 만든 거지만은 성경적이기 때문에 만들어 놨는데 성도들이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안 따르는 거야. 내가 앞만 봐도 이제랑 따르려나. 가만히 보면 식사 시간이 다 됐는데도 가시오. 그러면 참 같이 좀 식사 좀 했으면서
반찬이 잘못돼서 가는가, 밥이 입맛이 안 맞으니까 가는가, 이런 생각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핑계대고, 뭘 핑계대고, 막 고기까지 해서 잘 해놨어도 안 먹고 그냥 가니까 그것도 아니야. 음식 맛이 없어서 먹고 안 가는 것도 아니야.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안 간다, 이 말이야. 같이 식사 안 하고 어떻게 교회가 지어져요? 안 그래요? 자기 건물은 되죠. 자기 건물은. 그러면 에베소서가 말하는 대로 건물마다, 그러니까 각 우리 지구 14지구인가 10지구인가 있잖아요. 그게 건물이거든요. 또 더 그 건물 안에 더 들어가면 가정마다 건물이 있잖아요. 가정마다. 또 공부하는 그룹 건물이 있잖아요. 그 건물이 서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지어져 간다. 그리고 서로 연결된다는 것은 친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난날에는 목사 혼자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친교를 다지는 거예요. 그 집을 위해서 복 빌어주고 그 집을 위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그러니까 다 목사만 다 바라보고 신앙생활 했잖아요. 목사가 눈 좀 바르게 떠주면 목사가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혹시라도 목사가 다른 사람하고 인사하다 자기 인사 안 받고 그냥 목사가 나 같은 건 거들떠 보지도. 그래서 다음 주로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난날 교회라 말이에요. 이게 그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아프셨다가 나오시는 집사님한테 신방도 못 가고요 그랬더니 아니라 그래. 아니 신방 내가 가야 하는 건 아니지만 나도 이제 버릇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도 예를 들어서 당신이 어디 독감이 걸렸다. 그런데 목사가 신방도 안 한다. 그런 놈의 교회가 무슨 놈의 교회야. 그 신방은 그 지구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있잖아요. 그래야 그 지구 교회가 건물이 튼튼하게 지어지죠. 예를 들어서 5명이 모여서 공부를 해요. 자, 리더가 있어야 같이 공부를 해서 아주 튼튼하게 지어지죠. 왜 같이 공부하고 같이 말씀 나누니까. 그런데 그 건물 혼자 어떻게 있어가지고는 건물마다 연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연결하는 작업이 서로 성도의 믿는 것과 아는 것 안에서 친교를 나누는 거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등한히 한다고 하는 것은 건물을 허는 행위죠. 하나님의 교회를 헐어버리는 행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자원에서들 성도들이 자원해서 매주 그러지 않고 그전에는 활당을 해서요. 매 지구마다 뭐 1년이면 딱 활당해서 매주 누구냐 일방적으로 그거 없었어요. 내버려뒀더니 스스로 앞서서 몇 번 권사님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 밑에다 또 써놓고 해서 아마 지금 내가 보니까 한 연함팀 되죠. 그러니까 아마 2-3달 만에 한 번씩 돌아오지 않나 싶어요. 차원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잘 돼요. 명령하지 않아도. 얼마나 귀한 일이라고요, 그게. 성도들이 모아서 친교 나누면서. 이번에도, 내가 지금 여기, 지지 여본 줄 알고 지금 강의하다가 왜 비슷한 강의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도 식당만, 식사할 자리만 여유 있으면 참 좋겠던데 그 다음 팀이 있으니까 빨리 비워줘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 식당이 80석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할 수 없이 어른층하고 학생층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식사를 하잖아요. 80석이면 다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른들을 친교하고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 친교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먼저 먹고 그 다음 먹으면서 하는데 한 방에서 다 하면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지지협에서도 그 밥 먹는 순간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누구라도 자원해서 커피를 전부 다 끓여가지고 일일이 밥 거의 먹어가는 순간 다 갖다 놓으면 커피 마시는 순간 거의 한 30분 이상 걸릴 수 있잖아요. 차 한 잔 마시는데. 그럼 그동안에 벌써 담소가 오고 가고 서로 아름다운 미소를 보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모습을 볼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거라면 그게 바로 성도 교제예요. 그래서 바로 요 2번째 나오는 이것도 그러니까 분반 공부 마치고
그 다음 점심 식사하면서 오찬하면서 성도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청장년부 분반 공부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나서 또 분반 공부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다 하려면 뭐 지도자가 뭐 한 너댓 명씩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는 목사 한 사람 놓고는 밑에 막 부목사 두고 전도사 두고 전부 월급 줘가지고 각 파트 맡겨서 주일학교 교회 학교 맡기고 뭐 중고등부 맡기고 이렇게 맡겨서 다 월급 줘가지고 시키잖아요. 그거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성경을 배우시면 우선 에베소서만 잘 배워도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죠. 교회 생활을. 안 그래요? 바쁘다. 뭐가 바빠요? 뭐하러 왔는데? 이 세상에 뭐하러 왔는데? 자,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줘야 정말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다.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걸 보고 확실하잖아요. 성령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성령께서 이렇게 세우셨구나. 이걸 누가 그런 방법으로 해야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그렇게 가능한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좀 책임질해서 전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꾸만 그냥 성경만 읽다가 보면 건성으로 넘어가니까 교회는 무엇인가 하고 깨닫게 되면 빌레몬, 골로새, 데살로니가 정도에 나오는 생활이 나오잖아요. 생활. 얘가 무장이에요. 무장. 무슨 일이 다 중요하죠. 자기 일이 중요해요. 자기 일도 중요하고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와 이웃을 돌보는 것 중요하지만 이웃을 돌봄으로 그 교회가 또 튼튼해지잖아요. 거기만 지어서는 아니고 건물과 건물이 서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생활이 나오잖아요. 빌립보, 복음에 합당한 생활, 뭐 거룩한 생활 등등에서 다 나와요. 이런 생활이 진리의 말씀의 능력으로 생활하게 돼요. 생활하다 보면 은사 생활이 나오잖아요. 은사 실현. 은사 실현을 통하여 이제 교회가 바로 체제가 갖추어지는 거죠. 교회의 체제가 하나하나 거기 보세요. 그 다음 그 순서 주보에 보면 성경 연구 모임 안내 이제 분반 공부가 딱 나오잖아요. 요 분반대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시간 따라서 예를 들어 주일날 못하면 그 분반 공부는 시간 있는 분은 예를 들어 수요일날 와서 해도 됐고, 야 우리 팀은 야 수요일날 오자. 지금 그렇게 실현되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공부하는 팀들이 시간만 허용되면 아무 때라도 나와도 돼요. 저녁에 나와서 해도 되고 토요일날 나와서 해도 되고 꼭 주일날만 나와야 되나. 중요한 것은 경건회하고 바로 이 친교, 성도교제, 식사와 성도교제. 이게 이제 이건 함께 해야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바울이 그것 때문에 속 많이 상했거든요. 바울이. 보니까 부자 사람들은 부자 사람들끼리 막 기름진 음식 만들어다 맛있는 거 놓고 저끼리 먹고 미리 먹어버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보리개떡 쪄놓고 보리개떡 먹고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분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아라. 기다려라 좀. 기다려서 같이 먹어라 그 말이에요. 같이 함께. 그래야 교회가 지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친구도 그래요. 학교 다니면서 친구 다 사귀어왔지만 팍하게 수업 쉬는 시간에 몇몇 서너 놈만 딱 그룹져가지고 운동장 저편에 가서 뭐 사다 먹고 희낙낙대고 울면 그 놈들이 이제 주먹이 네 놈이 힘 합쳐가지고 이제 약한 놈 데려다 놓고 구석에다 놓고 주먹으로 쥐어패고 학교 폭력이 그래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상이 여기에 잘 담겨져 있어요. 이 주보대로. 그런다고 명령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니까 어쩔 거예요. 오늘 또 이 시간 마치면 점심 안 먹고 그냥 오찬 참석 점심 교제 안 나누고 그냥 가셔도 가서 붙을 수도 없고 내가 무슨 경찰도 아니고 형사도 아니고 바로 그런 거예요. 서로 사귀어져야 서로 힘이 나잖아요. 세상 사는 게 외롭잖아요. 나는 정말 성도들 없으면 못 살아서 외로워서.
목사들 틈에 가도 저거 이단이라고 더들떠도 안 보니까. 그래도 교회하면 장로님들이 계시고 오죽하면 한때 난리를 쳐가지고 그냥 저 아프리카에 가서 쉬었다 온다고 여행이나 하고 선교 전략이나 한번 짜고 그러고 온다고 아프리카 케냐에 갔잖아요. 가가지고 40일 기획하고 아프리카 전역을 한번 돌면서 미기한 지역이니까 선교 전략도 한번 구상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떠났죠. 여기 있으니까 막 날더러 이단이라고 장로님들까지라도 막 그냥 격이노요 합세해서 난리를 치니까 고독했죠. 이렇고. 그 가가지고 살았는데 그래도 교인들 보고 싶어서 못 견디겠더라니까. 그 일주일 남짓돼서 돌아와 버리고 말았어요. 가자고 하는 걸. 가자고 나 도저히 못 견디겠다. 성도님들 때문에 산 거거든요. 바울이 우리 앞에서 공부했지만은 디모데야 올 때 오바종 가지고 오너라.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옳게 옳지라는데 오바종 가지고 와라. 얼마나 자상하게 하나님께서 보고 싶다 이거예요. 디모데가 보고 싶다. 그걸 보면 바울이 얼마나 고독했을까. 이걸 보면 눈물이 글썽글썽 나도 그걸 처음에 말씀이. 근데 그게 계속 알다 보니까 지금도 가끔 그런 얘기 하려고 하거든요. 정말 복음 전도자가 이렇게 고독한 면이구나. 그래서 성도가 함께 정말 같이 말씀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은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저기 가서 그런 얘기했지만 이렇게 나 퇴근하려고 2시 좀 지나면 퇴근하려고 이렇게 가다 보면 막 신발이 더지고 있어요. 여기서 공부하는구나. 그게 보고 싶은 거예요. 염탐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보고 싶어서. 그 모습 보고 싶어서. 딱 보니까 그냥 그래. 역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딱 둘러앉아서 공부하고 여기서도 공부하고 뿌듯한 거죠. 그 행복에 살아가잖아요.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분방 공부 마치고 나면 이제 마지막 어떤 이제 조직이 이루어지는데 그 조직이 이쪽 제일 뒷면에 나오잖아요. 뒷면에. 제일 밑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차세대 연보도 나오고, 그 다음, 차세대 연보, 그 다음, 차세대 연보 보조? 연보 보조가 또 있네요. 그 다음, 학술 후원회, 그 다음 방송 후원회, 선교 후원회, 그 다음 크리스찬 신문사, 출판 후원회, 그 다음 번역 후원회, 그 다음 교회 학교 후원, 그 다음 차세대 장학회, 지혜찬 학교, 구제회. 이거 아무도 누가 조직 안 해줬어요. 당회에서 지시한 적도 없고 스스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아주 조직이 잘 갖춰졌어요. 여기 이게 체제거든요. 체제론부장.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거기에 합당한 생활이 이 말씀의 능력으로 생활이 나오게 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각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만들어 가다 보니까 체제가 굳어졌단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바로 주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강의한 내용을 주보를 간단히 소개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방향 쪽으로 갔으면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다 공감한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너무 좋은 거고요. 자, 그런데 하나 이제 주의하실 것은 주의보다도 명심하실 것은 제 첫면에 보면 물론 이상이 나오죠. 이상 그건 개척 당시부터 제 3번째만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그래서요. 그러다가 이거 너무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맞기는 맞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최후로 승리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그래서 아마 몇 년 후에 이거 다시 고쳤을 거예요. 3번째만. 그러니까 이것도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여기가.
말씀 초석 위에 세우는 교회, 하나님 말씀 초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 예수의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까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나잖아요. 그건 보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최후 100%는 육체의 장막 벗어버리고 부활했을 때, 그때가 이제 최후 100%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깨닫고, 목사 따라서 하지 말고, 목사 바라보지 말고, 그렇게 바라보면 여러분 또 교회 망가져 버려요. 또 교회 망가진다 이 말. 사람 편 들지 말라 이 말. 인간 편.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꼭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해나가다 보니까 이상도, 자, 예, 그래서 결국은 분량까지 자라나다 보면은 진리의 싸움에서 우리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승리하는 교회가 바로 이렇게 자라나는 거죠. 자라나서 최후 승리한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예, 현재 이제 갖춰지고 있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예, 직책들이 있잖아요. 첫째는 경건의 사회. 이건 경건의 사회는 뭐 꼭 누구만 해야 된다 그거 없어요. 일반 성도도 나와서 할 수 있으면 하면 돼요. 그래서 일반 성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 10분이고 5분이고 10분이고 가르쳐주면 오늘 장로님께 부탁해도 되고 오늘 권사님에게 부탁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한 그저 20분 안에 경건회가 마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기도도 이렇게 미리 해서 학생들 이제 뭐 청년들 뭐 중고등부 학생들 이렇게 해서 서너 분이 나와서 돌아가면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 이제 청소봉사, 이것도 누가 이거 뭐 짜가지고 명령했는지 모르 짜서 명령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처음이니까 주보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 보고 그렇게 행하시겠지 하는데 뭐 잘 안 되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이게 이제 특별합력기구라고 해요. 특별합력기구. 합력기구가 거기 그걸 뺐는데 특별합력기구라는 게 뺐는데 재단법인 성경신학연구소. 저건 우리 교회가 세운 거니까 우리 교회가 관리해야 되는 건데 관리를 어떻게 이사들 3부 이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게 했기 때문에 특별 이제 합력기구로 그렇게 집어넣은 거죠. 또 하나의 큰 목적을 가지고 회개하기 때문에 그 이사위에서 하도록. 그 다음에 이제 IBT 방송사. 이 방송사는 이거 특별 합력기구가 아닐 수가 없잖아요. 아무도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어. 아니면 회원들이 방송사 만들어가지고, 야, 우리가 돈 한 달에 100만 원씩 내자, 아니면 50만 원씩 내자, 안 그러면 10만 원씩 내자. 그러면 한 30명이 10만 원씩 내면 300만 원 아니에요. 맞은가? 300만 원. 그렇죠? 300만 원이면 300만 원 갖고도 운영이 안 돼. 왜? 저런 방송할 수 있는 기술자를 우리가 모셔려면 한 달에 적어도 못 줘도 아마 400, 500 쥐할걸요? 전공한 사람 데리다 앉혀놓으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연스럽게 장로님이 내가 하겠습니다. 자원해서 하니까 후원자들이 교회에서 이제 후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정말 영향력이 들려서 지금 저 방송사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녹화해서 그냥 어디다 올리는 거, 그건 간단하죠. 이거 안 그렇잖아요. 나는 잘 모르는데, 그냥 저거 온종일 저거 강의할 때가 가서 강의하고 나서 와가지고 그 저녁 계속 작업을 해야 각 지방에서 그걸 받아본단 말이다. 스마트폰에 받아보고, 인터넷에서 받아보고. 그래서 물론 성도들이 약간의 이제 후원금은 보내죠. 뭐 장비를 사라 해서 그런 건 있지만 그거 가지고 방송이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방송 이게 이제 합력기구가 되는 거고, 크리스찬 신문도 마찬가지죠. 크리스찬 신문도 전부 기자라든가 편집장이라든가 뭐 사장이라든가 전부 봉사예요. 전부가 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후원금이 들어가는데 후원금이라기보다도 광고료라든가 안 그러면 이제 더 구독료라든가 그렇게 들어가야 하는데 그냥 후원금이라고 해서 더 광고료보다 더 구독료보다 더 많이 보내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되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도 이 성경신학에 합당한 진리가 퍼져나가는데 합력을 하겠다 해서 이미 체제개혁 이전부터 세워졌던 신문사가 합력기구로 들어온 게 아니라 집어넣은 거죠, 제가. 협력기구로.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사. 진리의 말씀사는 여러분이 다 잘 알잖아요. 잘 아는데 이걸 약간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사는 아무 재산이 없습니다. 아무 재산도 없고 그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냥 거마비 정도 활용하시면서 봉사를 하고 계세요. 어디서 책을 보내달라면 책을 보내고. 그러면 책은 출판사 거가 아니에요. 책은 우리 연구원으로서 연구원으로서의 사실 따지고 보면 내 재산이죠. 내 개인에 대해. 왜? 내가 연구해서 내가 다행히 도와줘가지고 일부 후원금 받고 그래서 그걸 전부 지금까지 그걸 나는 한없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했나. 50권 책을 낸 거거든요. 그런데 후원금 가지고는 다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밖에서는 소문이 뭐라고 들으면 자꾸만 박 목사 책 팔아서 부자 됐다고 그러니까 저 열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어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건데 나도 놀라워요. 어떻게 그걸 했는가. 대단한 명성 있는 학자들도 한 번 책 팔면 적어도 몇천 권 내지 몇만 권 나가야 책을 출판하지. 우리는 책 출판해 봤댔자 많아가야 300~400권. 과거 안에 송리산 가서 할 때 300~400권 나가요. 이번에는 책 팔아야 아마 100권도 못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출판사를 운영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 출판사에다가 판매를 맡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총판을 맡긴 거예요. 맡겨서 팔리는 대로 운영하고 조금이라도 남으면 좀 비축을 해서 이 다음 책 파는 택지는데 이제 또 써야 되잖아요. 몇 천씩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해서 바로 진리의 말씀사가 합력기구로 우리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사나 한국크리스찬신문이나 성경신학연구소는 보고를 해야죠. 우리 교회 지도자 협의회 때. 그리고 이제 방송사도 성도들이 협력을 하니까 재정 문제에 대한 거는 이제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러나 신문사나 출판사는 보고할 성질은 아니에요. 보고 성경은. 그냥 다만 후원회에서 후원한 거 얼마, 책 파는데 얼마, 출판비 일부를 얼마 후원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면 끝나는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지난번 보고하는데 그냥 출판비 다 된 것처럼 그러려고 해서 보고 온 거 아니면 출판 후원에 돈 됐습니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면 전부 후원금으로 책을 출판했구나 이렇게 하니까 이런 오해가 정말 별 쓰는 거 아니래도 이것이 나중에는 나에 대한 공격이 되고 내 공격받으면 교회 또 어지러워지고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성도님들이 소상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 바울은 그래서 오죽하면 너무너무 치밀하게 자기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온 것까지라도 다 밝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다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장안중앙교회 앞으로 문제되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제 마무리 강의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강의가 밖으로 나가도 상관은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실적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꼭 명심을 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이 바로 각각 하나님의 말씀에 제재를 받는. 그래서 점심 한 잡수 가려다가도 제재를 받아 숟갈 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들고 함께 참으시고 그래야 교회가 지어져 갑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되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평생 이 소망 가지고 이 소원 가지고 살았사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